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많은 신앙의 이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문중경, 우리 여자 전도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중경 전사님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가 있어요. 이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를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코스가 뭐냐면 이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먼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 모르고 괴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갈급해서 하나님 만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코스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자, 이 코스인데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다 단대로 셀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해진 만큼 뭘 보이냐면은 현장이 보여요. 내가 배고팠는데, 그지였는데 맛있게 뭘 먹었어요. 배불러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은 못 먹는 우리 집안이 보이고 형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싸들고 가고 싶어. 현장이 보여요. 나도 그랬는데 저 영혼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코스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이게 역사의식, 현장의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나처럼 불행했던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해요. 그럼 이것을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엄청 줘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먹는 것 입는 거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오게끔 돼 있고 내 인생이 빛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있어요. 요 시간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보여주신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 같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막 힘이 났어요. 기뻤어요. 활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좀 응답을 받았어요. 했더니 보여요. 집안이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아픔 보이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그 모습들을 잘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시간표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이드예요. 그런 코스를 인도해 주는 분이 가이드예요.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중경 우리 전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줄거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출생. 자, 여러분 주보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제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목장 예배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생은 1891년생이에요. 1891년생. 그리고 생애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돌아가셨어요. 공산주의에서 돌아갔는데 대충 나이를 보면은 60세 정도 사셨어요. 60세 정도. 자, 어디서 사셨냐면은 전라남도 신안의 섬, 신안군, 신안의 섬 중에 암태도에서 태어나셨어요. 문재경 씨의 3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빨리 결혼하죠. 17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중매로 결혼하게 되죠. 남편 이름이 정태근 씨인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낳질 않아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 아기 못 낳은 여자는 소방 맞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 씨가 본인 스스로가 자책을 느끼고 아기를 낳게 하려고 자기 소개로 주선을 했대요. 다른 여자를 소개해줬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 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붙여줘요. 그 여자는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망따지. 있을 수가 없죠. 같이 살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남편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 나왔어요. 그래서 홀로 살았어요. 홀로. 자기는 왕따 당한 거 버림받은 거죠. 여러분, 이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얼마나 외롭고 인생이 비참하고 자신이 얼마나 못났을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자책을 하고 난 죽어야 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외로웠죠. 쓸쓸했죠. 버림받은 느낌, 망망대해 떨어진 느낌이겠죠. 자, 이럴 때 혼자 살던 이 문중경 우리 이 자매님에게 친척들이 목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홀로 있지 말고 거기서 외롭게 홀로 있으면 뭐하니? 너 동네 그 섬 바닥에서 좁은 데서 너 손가락질하고 너 버림받으니까 목포로 와. 여러분, 목포를 아시죠? 제 친구가 목포 목사예요. 목포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목포예요. 목포 옆에가 섬이 있어요. 목포에서 배 타고 신안은 섬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까워요. 그래서 목포로 이 문중경 씨가 이사를 옵니다. 거기서 교회를 다닙니다. 처음은 모르고 목포 가서 교회를 다니네. 거기서 누구에게 전도를 받냐면은 문경자 집사라는 분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북교동 교회, 목포 북교동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게 아마 성결고 그 목포의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처럼 이번에 세례 받았잖아, 그렇지? 그도 똑같이 세례 받고 1년 후에 집사님이 됩니다. 전코스죠. 우리도 지금 1년이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직분을 주잖아요. 우리는 검찰 집사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집사 직분 받는데 전도에 열심히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목포의 신안 쪽의 섬에 아페도라는 섬의 일부 지역을 담당 구역으로 목장으로 할당을 받아요. 거기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 사역을 하고 많은 섬들을 좀 하다가 지식이 좀 딸리는 것을 느꼈어. 성경 지식이. 그래서 신학대학을 갑니다. 그 신학대학이 어디냐면은 성결구는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어. 여기 서울에, 부천 아시죠? 서울신학대학교. 그 학교가 옛날에는 서울경성학원이에요. 경성학원. 서울경성학원인데 나중에 서울신학대학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이 한 30몇 명이, 한 40명 정도가 그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은 문진희 원사님이 후배예요. 그분이 선배는 거예요. 한참 선배입니다. 대선배입니다. 거기를 정식이 아닌 청강생으로 임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런 학교를 청강생으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그 주변에 있는 섬을 개척을 해요. 그래서 그 임자도에서 진리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임자도 진리교회. 임자도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성도님이 그 임자도 출신이에요. 우리 아시는 장로님이, 우리 주현 용사님이 임자도 거기 출신 딸이에요. 너무 잘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수련회도 가고 장로님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수욕장에서 막 놀았거든. 거기서 배 타고 가가지고 지금 다리가 났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진리교회를 개척을 하고 가을 학기에 서울신대에 정식으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1935년에는 중동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전도사가 돼서 섬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모터 다리는 뭐 요가 있겠습니까? 부르르 하고 석여놓고 그런 거 없어. 돛담배, 돛을 달고 노를 저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파도에 밀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빠져 죽을 뻔해도 하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방을 다니잖아요. 우리 자동차 타고 짜자자잔 다니고 시골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지금은 자동차로 쫙쫙 갔다 오잖아. 근데 그분은 그런 것이니까 섬 바다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이 섬 저 섬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섬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아기를 가진 자매님 만나면 산파 역할을 하고, 몸이 아프면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밤새도록 돌봐주고 열을 내려주고 또 주사도 놓고 침도 놓고 이걸 다 의사 역할을 그냥 뭐가 배우고서 해주고, 짐승이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짐승도 산파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장례식 사람이 돌아가면 그 장례를 앞장서 조선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섬 사람들의 어머니로 불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복음을 전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다 올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막 섬마다 막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섬은 우상 숭배가 강해요. 배에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모든 우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하나씩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섬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요, 막 다니는 곳마다 막 교회 세워지고 사역자를 파송해서 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신안섬을 천사라 그래요. 천사는 1004개의 섬이 있다 해서 신안 앞바다의 섬을 천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섬마다 무인도도 있겠죠. 근데 그 섬에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대요. 지금도 그 복음은 전도했던 것이 유지돼가지고 그 신안섬 쪽에서만 바로 90%의 복음화율, 기독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신안군 전체로 복음화 확률은 30%, 40%가 된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 군이 30, 40% 되는 확률이 별로 없는데 그쪽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을 이제 돌아가신 데서 만나죠.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요. 그때 남침으로 밀렸는데 밑으로 꽉 내려왔잖아. 쭉 아래까지 부산으로 도망갔잖아.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메가다 장군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후퇴하죠. 그러면서 남쪽에 있던 그런 전라도 쪽에도 남쪽에 있던 그런 인민군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때 잡혀 있다가 이 전사님이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섬이 걱정된 거야. 섬의 주민이 교회가 걱정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요. 그때 그래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북한 인민군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중경 전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 이미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거기 섬 주민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알아본 거예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자도 진리교회에서는 48명이 공산주의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이때 이 문중경 전사님도 그 당시에 무슨 해수욕장, 모래사장, 백사장이 끌고 가가지고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때 하기 말하기를 이 에미나이가 그때 그렇게 제가 기억나게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에미나이는 알을 잘 낳는 암탉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으로는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많은 영혼을 낳은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요 에미나이는 아주 암탉이래. 알을 잘 낳는 암탉이라는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소문난 여자야. 요 여자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안 내맥히고 여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미치겠어. 이 놈을 잡아 이 여자를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이래서 이 우리 문중경 전사님은 1950년 6.25 일사 후퇴하지 빠져나오지 못한 공산주의에서 이게 승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결과가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지. 은혜 받은 당대의 많은 자매님들 또 남성들 많겠지만 문제는 그 자녀들이 은혜 받은 거야.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희지처럼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 요 청소년들이 그 다음 세대에 훌륭하게 자란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국교회 고목이 나왔잖아. 거기 후순 출신들이, 신안 출신들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CCC를 설립했고 한국 CCC를 세웠던 대학 선교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면서 박사님이잖아.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지 몰라. 우리 청소년 때요 전부 CCC 했어요. 전부 CCC. 대학생의 학교마다 대학마다 CCC. 여러분 그 출신들이 목회를 잘해요. 그 출신들이 홍정길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옥하나 목사님,
응? 여러분 다 하영조 목사님 다 지금 시시 출신이고, 안산 동산교도 김인정 목사도 시시 출신이고, 여러분이 다 시시 출신입니다. 우리 사이도 지금 그 시시 출신이고, 우리 조카도 시시 충주 지부장 지부에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런 시시 출신이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시시 영향 받아서 연결된 거기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자매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잖아. 이런 훌륭한 거목을 만들어낸 그 배경이 문중경 전사님.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결교회에 유명한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만신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이분도 성결교회 대부흥한 사람이 이만신 대부흥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치유사역자 우리 신명윤사님 다녔던 지금 다니고 졸업했을 거예요. 거기 치유대학원 대학교 거기 대학원의 정태기 박사님도 한국교회 치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운 분이에요. 이런 영적인 위대한 한국교회의 지성과 사역을 맡아서 감당했던 인물들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지. 그리고 성결교회는 이분들로 인하여서 성결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이 자라는 거죠. 성결교회가. 여러분 한 여인의 이 삶이 한국교회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돼서 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를 바뀌었다는 사실들이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외국뿐 아니라 한국도 한번 다녀야 됩니다. 바로 한번 차를 몰고 우리 문중경 선교사님 순교 기념관에 한번 달려가야 됩니다. 가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문중경길 찾으면 다 나오는데 한번 가서 거기에 역사를 탐방하고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새로운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훌륭한 우리 여전서가 있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를 했어요. 한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자, 이게 먼저 첫째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도 있고, 사업도 안 되고, 부부 문제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문제 만나기도 하고,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고금리로 인해서, IMF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럴 때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술을 먹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괴로워서 술을 먹어. 청소년들은 아유, 답답해 그래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자기 생각의 사고를 탈피하려고 그러죠. 게임에 몰두하기도 해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스트레스 풀려고 막 여러 가지 별일을 다 하죠. 또는 해외를 도피하기도 하고 여행 다니고 스포츠에 몰두하기도 해요. 스포츠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풀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 전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전도를 받았는데 정말 찾아가게 된 거죠. 그게 목포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북교동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교회를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오신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뭘 깨닫냐면은 바로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복음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건 나는 여전히 지금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 가난하고요. 남편 속을 썩이고 있고요. 난 몸도 아프기도 여러 가지로 있어. 지금 환경이 안 좋아.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이렇더래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난 못나고 나 애도 못난 여자야 이러든가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어. 죽을 놈이라고. 근데 교회 갔더니 은혜를 줘. 어떤 은혜냐면은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과거의 모든 상처, 네가 잘못한 건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아니, 노력도 없이? 그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은혜를 받아서 내가 깨닫고 받아들였더니 내가 바로 지금 죄인이 아닌 죄책이 없는 의인을 바뀐 거죠. 와, 나 같은 사람을 의인이래. 그 다음에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나를 버렸으니 나는 세상에서 막 나가는 여자고 버림받은 여자고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짱돌이고 돌멩이고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비참해지고 난 쪼래지고 나는 못나고 난 죽었고 기어들어가야 되고 인생의 초라한 쓰레기가 됐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대.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대.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너를 축복한대. 나는 복 못 받을 존재이고 난 망할 존재고 인생이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고 너를 축복할 거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주겠대. 와, 그래요? 괜찮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들었더니 내 영혼이 부해졌어요. 가난이 아니라 부해졌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 행복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대. 자부심이 생겼어요. 나를 축복한대. 소망이 생겼어요. 나와 함께한대. 견고해졌어요. 바뀌었죠,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놈이 희망이 생겼어. 죄인으로 죽을 것 같은데 의인으로 당대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활동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니까, 잘 될 거니까. 그런 마음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한 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환경은 안 좋은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가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이제 남편도 불쌍한 거야. 가고 남편을 죽이고 싶고 속으로는 내가 나갔지만은 저 인간, 그래, 나 버리고 딴 여자 조감기 쳐버리고 좋을 줄 알아? 이 죽이려만 하고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그런 마음도 바뀌고 저 남편도 몰라서 그랬지, 어쩔 수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그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마음속에 원망과 분명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면서 모든 것이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화해하는 거예요. 지난 상처가 풀려지면서 눈옷이 녹아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해석이 되고 현재가 해석이 되고 모든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문진경 전사님뿐 아니라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교회를 다녔더니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마음에 나는 못할 것 같고 바보 같고 버린 것 같은데 똑같이 아까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나를 축복한대, 난 괜찮아, 잘 될 것 같아, 복 줄 것 같아,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겼어. 사랑받으면 사랑이 생겼어. 우리 아버지가 계시대.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버렸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나를 팽겨쳤어. 번져버렸어 나를. 나도 그렇게 됐어. 문진경 사람 상황은 다르지만 나도 버림받은 사람이야. 근데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주신대. 대박이네, 그쵸?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났어. 이걸 저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있어요. 아기를 문할 때 아주 그냥 기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였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뿔을 높였다. 신앙생활은 보고 뭐냐면 내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자긍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이 문등의 은사가 이걸 받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셉 크리스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즈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재즈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걸 쓴 분이 조셉 크리스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왜 이런 거를 작곡가를 작사하고 작곡을 했냐면은 약혼녀를 만나가지고 약혼녀를 통해서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가 있는데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에서 빠져 죽었어. 그래서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자기를 탓하겠죠. 내가 못해서, 잘못해서, 돌보지 않아가지고 내 약혼녀를 죽이겠어라는 그 죄책과 자책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고 절망 속에 빠졌던 거야. 그 절망 속에 빠질 때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사한다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때 이 사람이 쓴 깨달음으로 감격해서 만들어낸 오늘 이 찬송가가 재즈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이걸 쓴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는 은혜를 주는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은혜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여러분이 건면하고 힘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율법은 옳은 말 같지만 계속 비교하고 정죄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셀러리맨이 격리였는데 38년 동안 다녔는데 자살을 했어요. 일본에서. 근데 그 사람이 유서가 있어요. 유서 보니까는 내가 자살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38년 동안에 한 번도 상사로부터 잘했다라고 격려의 소리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버티기 힘들었다. 나는 바보 같고, 난 쪼다 같고, 잘못한 것만 자꾸 드러내니까 난 죽겠다. 결국 못 살겠다. 죽습니다. 난 한 번도 그런 힘을 얻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줘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못나더라도 복음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괜찮다. 죄를 져도, 물론 죄는 나쁘지만 그것도 용기를 빼면 안 돼요. 넌 망할 놈이니까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은 없어. 사라져야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돌로 친다고 사람이 다 돌로 들고 왔어요. 여자는 죽게 생겼고 자기는 죄인이었고 죽고 인생 끝난 거예요. 다 돌로, 이 여자야, 너 나쁜 여자야, 돌로 맞아 쳐 죽어야 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걸고 넘어지려고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분명히 죄졌잖아요.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했냐면, 글을 쓰시죠. 밑에다가 뭐냐면,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한 거예요. 딱 봤더니 다 자기가 죄 있거든요. 자기도 사실 겉으로는 죄를 안 졌지만 마음으로는 범죄하잖아. 그렇지? 가늠했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씩 다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했더니 여자가 벌벌 떨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여인이여,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하고, 이래서 여자가 살아나잖아.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시기, 십자가 죽기 전에 바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이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 지는 걸 장사했다는 거죠. 그 헌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어떤 누구의 말에, 율법에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형편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 사랑, 믿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저도 그 누림 때문에 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에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 다른데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라의 폭포에 놀러 갔어요. 가서 올라가서 야 장관이다 봤는데 야 이 물을 한번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가지고 옆에 딱 언덕에 거기에 바위에 기대가지고 물을 떠먹었어요. 맛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뭐가 써 있냐면 영어로 PISON 써 있어요. 프리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프리즌. 근데 프리즌은 영어로 뭐냐면 독약이에요. 그걸 먹고 내가 독약을 먹었단 말이야? 사실은 PISSON인데 프리존인데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영어로 이 사람이 영어로 딱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독약이에요. 그거 보니까 내가 독약이란 말이야? 독약을 먹었단 말이야?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만 창자가 뒤틀리더니만 꼬이더니만 죽을 것 같은 거야. 큰일 났다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내가 나이가라 옆에 있던 독약을 먹고 물을 먹고 이렇게 왔다니까. 나이가라? 나도 거기 갔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데 거기 프리존. 아이고 선생님 그 프리존은 프랑스 사람들이 하도 그 나이가라 옆에 폭포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프리존이라고 쓴 거예요. 낚시 금지. 그게 PISSON이 낚시 금지라는 뜻이래요. 프랑스어로. 근데 그걸 모르고 독약으로 알고 먹었다가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방 그 얘기 듣고 났을까 안 났을까? 배 아픈 것이 감쪽같이 사라졌대요. 이것을 뭘 말하죠? 사람마다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래야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끼리 말하죠. 속삭이죠. 이 바보야. 너는 쪼다야. 네가 뭘 하겠어. 네 배경을 봐. 네 머리 안 돌아가잖아. 너 인생이 쫑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막 속삭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상처로 와요. 근데 복음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물 가운데 불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난 너를 존귀 여겨. 넌 복된 사람이야. 넌 복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소망을 가져.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내 영혼이 부해졌고 뿔이 높아져서 안 그랬으면 복음 없으면 저는 벌써 다운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나 같은 인간이 쓰레기야 하고 쓰레기 같은 짓을 했을 거야. 근데 주님으로 이걸 싸워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싸움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제 속에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착각했는데 복음 듣고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제가 표현할 때 한 가닥의 지푸라기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근데 그 지푸라기를 잡는데 누군가 옆에서 말해요. 이 당신은 바보야. 이 당신은 설교도 못하고 당신 무능해. 라고 주게 말할 때 실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반사를 해요. 뭐가 그래? 싸워요. 왜냐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끊임없이 함정은 나를 그렇게 몰아치고 옆에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 속에 속삭여요. 마귀가. 네가 뭘 하겠니? 라고 속삭여요. 근데 그러면서 버티면서 끊임없이 그 지푸라기 하나를 2개를 만들었고요. 3개 만들어서 꼬았어요. 그랬더니 밧줄이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약간 껌덕지 생겼어. 그러면 여전히 또 오늘날 상황이 오면 또 여전히 헷갈려. 난 바보 같고 바보 같아. 근데 그 새끼를 꼬았는데 나중에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줄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줄을 꼬았더니 하나의 이게 밧줄이 되고 그물망이 생기더라고. 그 나중에 그물망 가지고 집을 졌더니 내 속에 뭔가 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강함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옆에 나를 절망시킨 것들이 사라지면서 내 속에 견고한 집이 됐죠. 그리고 그 집이 내 말로 나가고 삶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집이 밖으로 나와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이 이대한 거예요. 와, 복음 완전 인생 개혁이네. 완전히 정신 치유네. 완전히 우리 영혼의 치유네. 삶을 치유하는 거네. 이게 이대하구나. 이 복음이 대단하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은 옳은 소리지만 죽이는 것은 율법입니다. 바리새인은 맨날 죽입니다. 왜 이렇게 못 살아? 넌 죽어야 돼. 옳은 말이지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은혜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를 사랑해. 해서 많은 사람이 이 격려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죠. 달려온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문진경 전사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의 시간표가 왔는데, 이래서 이 여인은 이 은혜를 받은, 교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했더니 뭐가 보입니까? 선마을 여자가 보이는 거야. 나 같은 여자들, 나처럼 버림받은 여자들, 똑같지 않겠지만 남편이 구타당하고 남편 바람피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천대받은 것처럼 이렇게 내치고 정말 무시하고, 폭력 오면 술 취해가지고 때리고 바로 차고 돈도 안 주고 했던 수많은 여자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 인생을 시집가가지고 구체가 사는 인생들, 인생이 쫑난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걸 보이는 거죠. 이것을 현장을 본 거야. 내가 은혜 받으면 보여 안 보여? 죽어가는 내 동포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가지고 삶이 바뀐 거야, 사명이. 그래서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또 전했더니 다 살아나. 살아나면 뭡니까? 교회를 세우지. 우리 함께 교회에서 또 살리자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숱한 세월을 여러분 30-40년 동안 다 한 거예요. 했더니 이제 거의 60세 돼가지고 전 섬 마을이 다 복음화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평생토록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때가 돼서 부름받은 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한 한 여인의 의도치 않았지만 이런 열매들이 한 여인의 희생과 삶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문진경 전사님의 시간표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꼭 오리지널 코스예요. 첫째,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당하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표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청소들은 문제 만나면 술 먹고 놀고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다니고 게임하고 다니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이는 다른 아이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문제 만날 때 교회 갔죠. 이게 은혜예요. 이것도 이렇게 했던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간 다음에 저의 영혼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내 영혼이 부해졌어요. 내 영혼이 강해졌고 내가 존귀해졌고요. 근데 변한 건 없어요. 내 마음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똑같이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과 소명을 갖고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스를 가다가 중간에 빠지면 안 돼. 문제 속에 영적으로 세상 나가는 게 여기서 길이 달라. 그 다음에 교회 가는데 또 종교생활에 왔다리 갔다리 복음 못 깨닫고 이상한 소리하고 또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 가도 소용없어.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오리지널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의 응답을 많이 증거받고 현장을 보는 노로 또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빠져나가요. 현장을 또 안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탈을 핀다. 왜냐면 조금 내가 배부르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문둥병이잖아요. 문둥 환자가 10명이 문둥병에 예수님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은 감사로 왔고 9명은 그냥 감사로 땡쳤어. 자기가 은혜 받고 끝났어. 이렇게 또 끝나. 이래서 또 세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그냥 거기서 끝나고 또 다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사명으로 딱 치고 나가는데 또 못 나가요. 여기서 또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길에 선수가 100명이 출발했으면 선수 남는 몇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스에서 벗어나지 말고 정 코스로 다 들어가서 정상에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높은 지경의 서밋에 오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여성을 봤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아버지, 이 문둥경 전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영혼이 부해지고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